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의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아멘. 아우구스트 때에 온 천하가 다 호적을 해야 한다. 굉장히 강력한 행정명령이죠. 그래서 거의 반항하는 사람이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난 누구고 내 가족은 몇 명이고 이걸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그야말로 뭐 추석 명절에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 귀향길 그 못지않은 큰 이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 옛날에 기억을 하면요, 저희는 이제 고향이 충남 보령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큰 댁이 있었어요. 큰아버님, 저 또 이제 장손들 이렇게 해서 차에 타서 이제 고향으로 가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제 다 이렇게 어레인지를 다 해놓습니다. 또 아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면 빠르고 그래서 동선을 다 잡고 그리고 나서 이 내려가는 길 오히려 사람들이 고속도로에서 꽉 막혀서 못 가고 있는데 저희는 재밌게 가곤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큰아버님의 그 재력이 대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내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갈 때 아주 간단한 여행지라 할지라도 구석구석 다 알아보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또 워낙 그런 통신망이 발달이 돼 갖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디서 자야 될지 그 다음은 그 근방에 뭐가 좋은지 다 어레인지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 마리아와 요셉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모는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기를 낳는데 어디 가서 방을 미리 잡아둔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면 누가 와서 좀 도와준다든가 베들레헴이 고향인데 그 고향길 가는 길에 그런 인맥이 없을까? 그런 힘이 없을까? 참 작고 나약한 부모들입니다. 정말 방이 없어서 구유에 아기를 눕혔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서 누가 출산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태어나시는데 너무나 힘없는 부모의 이 육신의 부모죠. 그 세상적으로 권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그런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로 태어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유에서 태어나는데 하늘에서는요 천군 천사가 나타나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의 첫 아이인데 그 여관방도 아니고 구유에서 태어나는데 누구 하나 돌아보지도 않고, 근데 하늘에서는 천군과 천사가 등장합니다. 물론 목동들에게 나타나지만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군과 천사 깜짝 놀란다 그러지 않아요? 이 목동들이 갑자기 엄청난 군대 같은 그 하늘에 천군이 등장을 하는데, 아니 왜 엉뚱한 데 나타나서 시위를 합니까? 지금 아기 예수님은 구육간에서 그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잘못하다가 뭐 산모도 아기도 위험할 수 있는데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면 가서 좀 시중을 들든가. 엉뚱한 데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나타나서 하는 말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러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동네에 오늘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가 나셨다. 여러분, 가난한 집이라고 해서 영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목소리 낼 만큼 힘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영광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인간에겐 평화란 뜻이죠. 그럼 하늘에는 왜 영광일까요? 왜 하나님께는 왜 이게 영광일까요? 이거를 잘 풀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구원하려고 내려오셨어요. 이게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는데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보통 인물이 아닌 사람이 태어났구나 그러면서 어디에 태어났을까? 왕궁으로 가잖아요. 왕궁으로. 근데 하늘에는 영광, 구원하시려고 왕궁으로 오신 게 아니라 마국간으로 오셨어요. 이게 하늘의 영광이라고 천사들이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영광스럽게 보시는지, 하나님은 뭘 자랑스러워하시고 뭘 귀하게 보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초반부터 선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의 주인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인맥도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로 태어나시고 구유에서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영광. 성탄을 맞이하는데 크리스마스 카드가 되건 뭐가 되건 기프트 뭐 포장지가 되건 전부 다 마국간 그림이 있어요. 별 반짝반짝거리고.
그 마구간이 왜 영광인지를 그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어떤 조건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렇게 흥분하는지, 나의 생명을 내놓아 다른 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비워내고 어떤 자리도 맞이하지 않고 내려오신 주님, 하나님은 그 모습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또 한 번 성경에 등장해요. 바로 빌립보서 2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나타납니다. 그때는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자기를 낮추어 같은 자리로 여기지 않으시고 인간이 되시고, 인간 중에서도 다시 그들의 저주를 받는 죄인이 되시고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 뭘 좋아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최소한 요셉이나 마리아보단 대단한 부모님들 아니십니까? 그 정도 하셨으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방향으로 계속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광을 자꾸만 고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영광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 나도 내 것 좀 내놓고 좀 겸손히 살아야겠다. 그 정도 수준은 우리도 많이 생각을 해요. 가끔 그렇게 또 하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감동시키신 영광은 인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겸손히 나왔어요. 구원하려고 그 사람들의 그 죄 구렁텅이에 들어와 버리신 것, 그게 겸손이죠. 사랑이 없는 겸손은 예수님표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한 발 한 발 마치 목자들처럼 아침에 다가오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이 방향으로 쭉 그대로 마구간으로 가세요. 여러분 그 발걸음을 그대로 마구간을 향해 가세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지를 보시고 어디에서 돌아가신지를 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주님을 쫓아 가시면 여러분 집에 천군 천사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귀한 목숨,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릴 나라는 인간을 다시 살려주셨는데, 주님, 저도 이 땅에 어느 곳 누군가를 위해 평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 한평생 살면서 근심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았다라는 건 예수님의 삶이 아니에요. 우린 평화롭게 사는 자가 아니라 평화롭게 살게 만드는 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처럼 예수님을 쫓아 맞이하러 나오신 여러분도 이 땅을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 영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번쩍번쩍 나타나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